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요. 물론 세상 축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건 잠깐이에요. 물론 세상 일도 잘 돼야죠. 그러나 잠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잘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탐심을.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세상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곳간 헐어버리고 새 곳간 크게 지고 잔뜩 써놨잖아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다 성취된 걸로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부자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다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축복이 하나도 없어. 세상을 위해서는 많이 쌓아뒀어도, 잔뜩 쌓아뒀어도 내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여호와다. 믿음의 부자가 참 부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성공한 자예요. 나는 믿음의 부자인가? 내 가정은 믿음의 부자의 가정인가? 이 나라는 정말로 믿음의 부자인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신뢰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가난한 나사렛 부자 이야기.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이 연락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겠냐고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의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를 알았지만 누가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죽어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졌어. 신앙을 위해서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재밌게는 살았어도 죽어서 재밌게 살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죽었는데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많이 있다고 해서, 재밌게 살았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세 살았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33년 사셨어요. 야고보는요, 얼마 못 가서 칼로 목 베어 순교당했어요. 오래 산 게 행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가치관이 틀렸어요. 영적 가치관이 없어요. 그래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삶인데 언제 떠날지 몰라요. 떠나면 나를 정말로 환영할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천사가 나를 받들어 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자가 나사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마 거기서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나를 선을케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나이다. 이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럼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고 써요. 여러분,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을 수도 없어. 그럼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굳어지도 죽지 않는다 했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우리가 잔뜩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까지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도록 영적 축복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영적 부자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 부자는 아닌데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서문학 교회는 세상적으로 가난한데 영적 부자래요. 실상 니들이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사단의 회다. 죽도록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재밌게 살았어도요, 천국 못 가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꿔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시하냐.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자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의 불을 축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 축복을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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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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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니까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다 하니까 예수님 볼 때 딱 영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 진짜 제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르면 세상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은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이거예요. 너 이런 데도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짝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제자에게 나를 따라가니까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영적으로 보셔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 죽은 자들이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살았어도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복음 전할 때 예수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육신의 일로 걱정이 되니까. 복음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주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와 자매냐? 여러분 보세요. 아니라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냐요. 내 형제요 어미요 자매들을 보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요 어미다 이거예요. 참 가족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뭔 참 가족이냐 이거예요.
육신이 가지고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친구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다 살아있을 때인 거지. 다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가족이다, 이거 참가족이다, 이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한 것 자랑하고 하고 있는 것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지나간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도 영광 친구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을 전파라. 또 한 사람에게 따라가니까 아이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떠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작별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합당치 않다 이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뜨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 믿다가 은혜 들어서 세상을 치우치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에 빠져 살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기 육체를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온다는 멸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육신에 맞추면 뭐겠어요? 하나님 환영하실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뜻대로 살자는데 왜 하나님 환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대로 산자 하나님 환영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기도가 없으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 안 했다면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믿음 생활 실패했어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기도 없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믿습니다가 잘 믿기 때문에 믿을 필요 없어요. 그 100%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달리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했다.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달고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 줄 아냐? 세상 일하고 달라. 믿음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습니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도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잘 무언가를 몰라요. 믿음은 기도로 시작된다는 걸 몰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믿음은요. 잠자는 거예요. 요새 기독교들 잠자는 거 기가 막혀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기도도 적당히 하고 목회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기도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저 기도는 뭐 산에 가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상하게 봐요. 어떤 목사. 뭘 그렇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냐고요? 과연 모든 환경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사드락 메성은 아벤노고처럼 7배나 뜨거운 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원망, 불평 싸우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지금 신앙생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망, 불평하는데? 그 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맨날 황경 앞에서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어요.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 믿음으로 감당한 여호수아 칼렙만이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 세상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천국 간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보통 기도해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아마 아파서 기도하고 문제 있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하더요. 내가 오늘 하루 믿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안 해요. 내가 모든 환경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일 걱정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자면 신앙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사정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거.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나는 기도하기 좋아서 기도하냐? 기도하다 쓰러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39절 46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지쳐 쓰러지니까. 그래도 끝났냐? 아니에요. 다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내가 친구를 만나든 내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해도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울기 전에 3번 부른다고 부인하리라.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3번씩 부인했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옥에도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요. 원망불평이 없어. 물은 먹기 불편한 것이 많은지 몰라. 저도 부족해요.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나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깨달음이 부족하죠. 뭐 믿음도 부족. 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시키는가? 나도 지금 나 하나도 지금 지탱하기 힘든데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한국교회도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만큼 한국교회가 기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숨 걸고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 지켜서 내 믿음도 지키고 여러분 가족도 믿음도 지키고 여러 사람 믿음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지켜주는 그러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세모나 시모나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이 가능해요? 다 입으로는 하지요. 입으로는. 막상 망하고 죽고 사는 그런 환경 앞에서는요.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베드로가요. 철저히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니까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자꾸 세상으로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참. 나중에는 깨달아요. 어느 정도 깨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 9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저는 사단이 안 노릴 줄 아세요? 기회만 있으면 틈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 정도로 깨있어야 돼요. 사단이 나를 노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는 절대적이구나. 기도 안 하면 내가 당하구나.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은혜자에서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맨날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끄떡도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복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